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니엘서는 구약의 신약의 계시록과 같아서 꿈과 환상과 상징들이 있는데, 자, 오늘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내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뿔이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분 한 분을 또 보내주시고 등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인자 권사님 인도로 처음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조봉녀 성도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섬김이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신 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구약의 계시록과 같습니다. 그만큼 좀 어렵고 꿈이나 환상이나 상징들이 많이 있어서 좀 설교를 좀 더 잘 들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하면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다니엘 사자굴도 떠오르고 또 다니엘의 새 친구가 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고 그런 것도 또 다니엘이 주는 것을 다 먹지 않고
뭔만 했어요? 다이어트만 했죠. 예, 고기는 안 먹고. 왜냐하면 그 고기는 우상에게 가. 그래도 그 얼굴이 더 빛나고 할렐루야. 예, 더 건강해져.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굴이나 무슨 풀무불이나 그런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무엘하 7장과 같이 이 다니엘 7장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 7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 하는 메시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몸에 질병이 왔어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너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가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사용하리라. 너를 내가 다시 쓰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똑똑히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 시대는 포로 시대. 무슨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져서 다 회파되었습니다. 성물 하나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는 분이실까? 하는 의심이 들고 그런 어떤 마음의 시험이 올 만한 그런 상황, 바로 그 상황이 포로 시대다. 무슨 시대? 포로 시대. 그래서 한 가정으로 말하면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몸 하나 어디 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양로원으로 가고 그래서 처갓집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원룸으로 가고 지하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 나라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허락하리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7장 여러분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참 모습의 짐승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자, 7장 3절을 봅시다. 7장 3절 다 같이 시작.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나왔니. 그 모양이 어때요? 네. 자, 첫째 모양을 봅시다. 4절. 첫째는 그 짐승이 뭐 같아? 사자.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네요. 5절 볼까요? 5절. 두 번째 짐승은 뭐 같은데? 곰 같은데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6절 봅시다. 6절. 세 번째 짐승은 뭐 같아? 표범 같은데 날개가 네 개의 날개가 달렸어요. 머리가 또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흉측한 모습의 그런 짐승들의 모습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마지막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막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더라. 거기에는 뿔도 10뿔이 있고 사람의 눈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7절, 8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4마리의 짐승이 다 좀 흉측하고 모양이 참 요상하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 펴놓으셨으면 17절을 읽어봐요. 7장 17절 다 같이.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면 17절입니다. 시작.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예. 이 짐승이 왕이라면 그 왕이 다스리는 뭐가 있을 거예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또 강한 짐승으로 나오는 이 4마리의 짐승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 무슨 나라? 세상 나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어떤 나라가 강하냐 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나라들 있을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던 그 당시는 바로 그런 나라들이 진행되고 있는,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지금의 강대국처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7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또 2번째, 3번째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우리가 표를 하나의 신상의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표를 하나 볼 텐데 지금 좀 작게 돼 있는데 이 신상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는 거야. 이거 보통 꿈이 아니야. 그래서 왕이 꿈을 해몽하는 술사들, 법사들, 도사들, 점쟁이들, 그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야, 내 꿈을 해몽해라. 뭐 해라? 해몽해라. 그 꿈의 내용이 뭔지 해몽해라. 그러니까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저희들에게 말해주세요. 그런데 왕이 말이죠,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나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라. 만약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한마디로 처형하고 몰살시켜서 너희 집을 거름더미 삼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술사도 어떤 지혜자도 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죠.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좀 해석이나 해몽은 좀 붙여서 할 수 있겠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셔. 그 꿈을 주신 분이 계셔. 누가 아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영이 보통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3글자의 이름, 오늘 성경의 주인공의 이름 누구?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은밀한 꿈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나라는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참 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 나라도 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저 느부갓네살도 내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 해몽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넘겨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 1232페이지 성경 펴서 보세요. 다니엘 2장은 방금 제가 말씀한 내용을 왕이 술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바로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28절을 봅시다. 2장 28절. 2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예, 지금 이제 이 일은 누구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당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1절입니다. 자, 31절. 자, 31절. 다 같이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우리 그 신상을 한번 다시 띄워줘봐요.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신상을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을 꿨는지 무슨 다른 걸 꿨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여, 왕이 바로 이런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런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어깨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허리는 동으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는데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인 바로 그러한 모양의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상이 설명하는 건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금으로 설명되는 건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은으로 설명된 어깨와 가슴은 페르시아, 메데, 바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동으로 돼 있는 이제 허리 부분은 헬라. 여러분 우리 신구약 중간시대 헬라 알렉산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철로 돼 있는 건 로마. 따라서 봐요. 로마. 예. 그리고 발가락 10개는 로마 후에 나라가 흩어져서 나라가 열국으로 갈라져서 진행될 나라를 의미한다.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데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환상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이 같은 내용의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과 7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 보완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금, 은, 동, 철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어느 나라인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다니엘을 통해서는 그 나라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그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 7장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왕이 보았던 꿈도 이 신상만 본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어디에서 돌 하나가 떠서 오더니 이 신상의 발을 팍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넘어지면서 모든 게 다 가루가 되어서 겨처럼 흩어져서 없어지고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여기까지가 왕이 본 환상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 32절, 자, 2장 32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2절 이하 제가 읽을게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에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자, 34절. 또 왕이 보신데 손대지 아니한 뭐가? 돌이 나와서. 뭐가 나왔어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무엇을 이루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뭐했다? 가득했다. 이 신상이 있었는데 뭐가 날라와요?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그 돌은 앞으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44절을 보면 2장 44절 그 돌에 대한 부분이 44절 45절에 나옵니다. 자, 4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나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뭐하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로마든 헬라든 메대든 바사든 아니면 바벨론이든 모든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술사들이 죽지 않고 다니엘 덕택에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다니엘에게 빚을 진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하게 된 것인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또다시 꿈과 환상을 꾸는데 우리 7장 다시 한번 7장으로 넘어가요. 이 내용은 2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다른 왕이 이 권위에 올랐을 때 다니엘이 꾸었던 꿈이 바로 오늘 꾼 꿈이다. 자, 오늘 꾼 꿈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 아까 우리 보았던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보지요. 그 짐승은 세상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자, 9절을 보고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왕전 폈고 열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 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뭘 보았어요?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 위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왕좌에 앉아 계셔. 자, 이분이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일까? 자, 누구일까? 제가 2가지 힌트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1번 하나님이다. 2번 예수님이다. 자, 1번 하나님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때려 맞춰. 그냥. 2번 예수님이다. 네,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수님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자, 그리고 그분이 뭐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푼다. 이렇게 나와요. 심판을 베푼데 책들이 놓였더라.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게 이제 세 번째 본 환상이에요. 그 다음 누가 봐? 누가 나와? 인자 같은 이. 자, 여긴 조금 힌트가 나왔죠? 인자 같은 이가 뭘 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로? 그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하고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하고 같아 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뭐해?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됐어요. 그랬더니 14절 그 인자 같은 분에게 옛적부터 계신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뭐했다? 주었다. 네. 그런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옛적부터 계신 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자 같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분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띄워주시면 여기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나다라고, 바로 내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 같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분은 분명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 왕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권세와 나라와 모든 열방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셨다. 다 양도하시고 다 넘겨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또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로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넘겨주신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뭐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그 찬양 아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알아요? 몰라요? 자, 예수님을 왕으로 권세와 모든 것을 넘겨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그냥 한번 반주할 수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우리 구절 하나를 볼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이 모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뭐 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22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자, 우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 자, 여기 소리가 안 나네.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왕 대신 그 모든 영원한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너희 1차적으로는 제자들 12사도, 또 넓게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자, 정신 잘 차리고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니까, 자, 30절. 다 같이 이제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해당되는 거. 다 같이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당신에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거기 두 번째 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만끽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바로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내 영에, 내 마음에 정말 그 충만함으로 먹고 마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그 은혜가 넘쳐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눈물도 나고 정말 찬양 부르면서 내 영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와닿는 거예요. 내 피부에. 야, 이것이 믿는 자의 분복이구나.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의 은혜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보세요. 셋째 줄.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이 다스리지만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양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뭐하게? 다스리게. 이 부분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 꿈 해석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아십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 12지파를 다스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12지파를 다스리는, 12지파가 어떤 것인지,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보좌에 앉는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잘 깨달아 보세요.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건 알겠는데 12지파를 다스리는 축복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은혜의 축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고, 뭐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기보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한번 이렇게 영적인 씨름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자, 결론입니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고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된다. 짐승으로 세상 나라가 표현된 것은, 짐승은 포악하고 불의하고 공의, 정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의 독재자처럼. 바로 세상 나라는 불의하고 포악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이 포로로 있지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자, 펜을 한번 드시고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드시고,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읽으면서 해야 잘 들어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자, 읽으면서 함께 시작. 포로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환상을 통해서, 환상, 꿈 똑같습니다. 환상, 꿈을 통하여 자,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대신 비전이라고 써도 됩니다. 비전,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본 환상은 사자, 곰, 표범, 짐승의 모습으로 세상 나라를 나타낸다. 세상 나라. 자, 세상 나라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뭐 이런 나라들, 세상 나라들을 나타낸다. 자, 현실적으로 시작. 현실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권세가 더 크고 강한 것 같지만 세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1번 시작. 세상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열국을 상징하는 내 짐승, 자, 내 짐승, 짐승하고 밑에다가 나라 써도 돼요. 내 짐승, 나라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요. 시작. 짐승처럼 강한 나라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짐승으로 나타난 것은 포악하고 불의한 것을 의미한다. 거기 밑줄 치세요. 왜 짐승으로 나타났나? 포악하고 불의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들을 공의 가운데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10절에 바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심판을 받고 책들이 펴 있는 모습이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또 하나의 영원한 나라가 인자 같은 이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게 됩니다. 13절,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시작. 성경은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아버지께서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은 왕의 자리, 왕권을 말한다. 왕권. 보좌 우편은 왕권을 말한다.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시편 120편이 아니고요. 110편인데 좀 잘못 나왔어요. 제가 110편 1절 2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이 인자 같은 분을 계시록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서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려고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라를, 자,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를 주님께 맡기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시고 12지파, 그 다음에 거기 12지파 쓰세요. 가로에. 이것은 여러분이 밑줄 치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12지파가 의미하는 게 뭔가. 12지파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영의 욕심이 있는 분들, 세상 욕심은 많은데 이런 영의 욕심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영의 그 어떤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임을 말해준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때로 불의한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할 때 포로기의 다니엘의 환상을 생각하며 인자 같은 분을 바라봅시다. 인자 같은 분.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인자 같은 분을 바라봅시다. 계속 시작.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12지파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맨 끝에 이제 하나 써보세요. 이제 써보세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세상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고 세상 나라는 결국은 무너진다. 두 번째,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무너진다. 그게 어떤 나라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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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이 예수님이 나에게 12지파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이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